이사야 41장. 오늘은 그 유명한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이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이사야 41장의 10절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낯익다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질 테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앙생활 가운데에 새롭게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아는데, 20절까지 오늘 본문인데 제가 10절 한 절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그 말씀을 좀 아우르고 싶고, 또 사실은 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10절 한 절이지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말씀이 깊이가 있어서 제가 사실은 오늘 한 가지만 전하고 나머지 한 가지는 제가 8월달 안으로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 나머지 한 가지를 다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 한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제가 함께 좀 잡아봤는데, 70년 그 바벨론 포로기를 겪는 그 어떤 남유다 어떤 백성들한테 이사야 41장의 이 말씀은 굉장한 큰 소망과 힘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 40장부터 시작되는 어떤 이스라엘을 향한, 거의 남유다를 향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비전과 어떤 새로운 그 해방의 역사, 어떤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어떤 그 백성들한테는 실로 이 말씀이 주는 그 놀라운 어떤 그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겪는 우리 어떤 그리스도인들, 우리들한테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제가 두 가지를 사실 준비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한 가지만 좀 나누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국가가 우리의 예배 드리는 것을 법으로 금지할 만큼 어떤 그러한 실로 심각한 어떤 그 현실의 순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놓고 부르짖을 수 없는 어떤 그런 현실 앞에 놓여 있죠. 이러한 어떤 그 정말 표현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팬데믹이라고 할까요? 어떤 전무후무가 아니라 어떠한 또 그 앞으로 더 큰 그 풍랑이 몰아붙일지 모르는 그러한 또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참 제가 그 아이러니하게도 참 놀라운 한 가지가 어떤 바라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도 문을 닫고 있어요, 요즘. 그게 너무너무 사실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그 교회가 어떤 이 코로나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현실을 이렇게 목도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리고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기도 더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교회가 힘들 뿐만 아니라 또 세상 살아가는 우리 세상 분들도 어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가 지금 만만치 않고, 재정적인 어떤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또 가게 문을 닫고 이런 일들이 지금 좀 너무나 많이 쉽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는데, 더더구나 또 8월 달부터는 국가에서 지원금까지 준다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지금 사태가 심각한 걸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죠. 이러한 고난, 아니
어떤 코로나의 어떤 그런 뭐 고난일 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의 어떤 모습으로 고난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 신앙적인 모습을 가져야 하느냐, 어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10절 말씀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살아가고 있는, 그 고난의 어떤 그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다른 더 놀라운 비책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새로운 어떤 대안, 더 나은 대책, 더 나은 답을 지금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딱 한 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비책 중에 하나가 해당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 다른 곳에서 어떤 답이 있는가 싶어서 기웃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외에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기웃기웃거리지 말아라. 하나님 속에서 또 하나님을 대해서 하나님만이 답임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 가운데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6절 한번 볼까요? 6절 보시면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조금 이따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어떤 새로운 변화, 어떤 새로운 세계의 어떤 판도가 바뀌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심판자를 통해서 어떤 공의를 세우려고 할 때 열국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웃을 도우며 형제에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새로운 방안을 찾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의사의사 힘을 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 인본주의적인 발상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지금 사람을 찾고 있다. 그리고 7절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장장이는 도금장이를 격려하고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모루를 치는 자를 격려하여 이르기를 잘했다 잘했다 하며 못을 박아서 우상이 기우뚱거리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격려하고 힘을 내라고 막 그러고 또 여기 나오는 뭐 목공, 금장색, 망치 뭐 고르게 하는 자, 매질꾼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이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돋보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로서 이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 우상을 찾는다라는 얘기죠. 우상을 더 붙들고 우상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고 우상, 자기들이 믿는 바를 향해서 그들 더욱더 의지하는 어떤 그러한 쪽으로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답이다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러한 고난의 터널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만이 답이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하면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을 더 믿어라 어떤 이러한 포인트보다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하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뭐 동전의 양면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붙들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준다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너가 완전히 파산 지경에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포인트가 더 강한 거죠. 하나님 더욱더 믿어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 포인트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 너가 어떤 지경에 이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이 포인트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잘 믿겠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오죽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사실 우리의 믿음이 썩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잘나 보이고 어떤 이뻐 보이는 어떤 차원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보여줄 것이다. 너희들이 그러한 어떤 현실 속에서 목도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믿음의 차원에 있어서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죠.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떤 어려움을 통과할 때에 가장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 한 가지, 그거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다른 어떠한 그 고난을 통과할 때에 더 이상의 어떤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물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폭풍이 불고 풍랑이 불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것만큼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한테 주실 만큼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것만큼 더 이상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줄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잊지 말아다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하겠다. 야곱이 자신의 형을 속이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말씀 창세기 보면 나오는데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지쳤을까요? 이름 모르는 그 광야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 돌을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그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보는데 저 사닥다리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서 계셨어요. 하나님이 서 계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서 계셨다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예수께서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께서 일어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지쳐있는 정말 너무나 힘들어하고 정말 외로워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뭘 잘했습니까? 사실 속이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그 일을 하다가 지금 도망친 사람이에요. 야곱은 잘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이 어떤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이런 야곱의 모습이 있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끝까지 너를 지켜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웬만하면 정말 인간적인 차원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도 없고 좀 받아들이기도 좀 쉽지 않겠다 하는 마음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정말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의 차원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믿음을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인디언 악수라는 게 있습니다. 인디언 악수라는 게 있는데 우리 보통 이렇게 악수를 하잖아요. 손을 잡잖아요. 그런데 인디언 악수는 이렇게 잡습니다. 손목을 이렇게 잡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한쪽이 이렇게 넣을지라도 이건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디언 악수를 하셨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고난의 어떤 삶을 걸어가고 때로는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받아서 넘어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 손목을 놓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놓지 않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여 주실 것이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깨지고 설령 죄를 지을지라도 70년간 징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본 자리에 제대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그 여자 농구에 관심이 계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자 농구하고 여자 배구 이런 쪽을 좀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좀 아기자기한 맛이 있어서 좀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여자 농구라고 하면 그 보통 우리은행 팀을 굉장히 많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이 팀은 사실 꼴찌 팀이었거든요. 완전히 밑바닥 팀이었는데 지금 감독인 위성우 감독이 이 팀을 맡으면서 무려 정기리그의 6연패를 할 정도로 어떤 굉장한 팀, 막강한 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팀은 진짜 도저히 다른 팀들이 넘보지 못할 만큼의 어떤 넘사벽이었거든요. 최근에 다른 팀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해서 좀 더더욱 재미있어지긴 했지만 무려 6연패라는 어떤 정기리그 우승을 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팀이죠. 저도 나름대로 도대체 어떤 그 감독의 어떤 리더십이 도대체 어떤 리더십이 있길래 저렇게 6연패를 할 만큼의 어떤 그런 무시무시한 가공할 만한 그런 어떤 승부를 어떤 승부 세계에서 그것을 6연패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도 하고 좀 알고 싶기도 했는데 제가 최근에 와서 그 어떤 단적인 한 가지 예를 통해서 그 어떤 나름대로 어떤 비밀 아닌 비밀을 한 가지 제가 좀 캐치해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떤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새로 올라온 그 루키라고 하죠. 어떤 신참이 경기에 뛰었는데 무려 3커트를 뛰게 했어요. 이 유 감독이. 그런데 점수를 전혀 넣지를 못하고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루키니까 얼마나 마음에 긴장이 되고 눈치도 많이 보고 하겠어요.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발휘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선수도 고등학교 때는 완전히 날렸던 선수인데도 이렇게 프로 세계에 와가지고는 완전히 헤매게 되는데 이 위 감독이 4쿼터 작전 시간에 딱 불러놓고 선수도 착 앉아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루키한테 그래요. 저도 좋아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좋아. 내가 다시 말하는데 저도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괜찮다고. 그리고 1대1로 너가 상대에서 무조건 너가 골을 넣어라. 어떻게 하든지 1대1 대결에서 지지 말고 골을 너가 직접 넣어라. 저도 좋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수가 3쿼터 내내 막 헤매고 그러면 보통의 감독들은요 이런 선수들 다 뺍니다. 그 게임에서 지기 싫어서
웬만하면 그렇게 선수들 어떤 기용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4쿼터까지 몰고 가면서 이 선수를 기용을 하는데 4쿼터 어떤 작전 시간에 그 선수한테 저도 좋다라고 어떤 그것을 힘을 불어넣어 주죠. 이 선수가 4쿼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날라다닙니다. 날라다녀. 얼마나 골을 신나게 잘 넣는지 1대1 대결에서도 막 혼자 막 휘짓고 다니면서 골을 넣기 시작하는데 그 경기의 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우리은행 팀이 이겼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이런 거예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병중에 거하고 사업에 어떤 힘들어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막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막 이런 일을 당하면 주눅 들고 막 위축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예? 나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루저다, 난 실패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이상 어떻게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좋다고. 예? 실수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좀 잘하면은 함께하고 믿음을 막 끝내주게 막 골을 잘 넣으면은 칭찬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보다 더더욱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가능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아니면 다른 이유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정말 외롭다, 인생에 있어서 지금 나 혼자만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실수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그 외로움과 다른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몰라주는 그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말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